극히 일부들만 변화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만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요즘 목회자들은 또 신학생들이 이제 한물간 어떤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목회자가 자기가 세운 사역 철학이나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실험의 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세움을 받고 예수님 머리 된 교회에 부름받은 종들인데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사역이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 다음에 제자훈련 사역이라고요.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에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까지 베풀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회중을 모으는 예배, 부흥 집회 같은 것을 세계 곳곳에 마련하고 진행하면 세계복음화가 금방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예배 집회 중심의 사역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시고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거의 다 쓰셨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일단 프로그램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도 아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 본질 사역이죠. 제자훈련이 근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예배 인도가 많거든요. 예배와 교회 행정과 신방과 교회 기타 경조사와 일들만 해도 목사님들의 한 주간이 빡빡합니다. 바쁘십니다. 근데 제자훈련이 왜 어려우냐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면 관계를 맺고 일대다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소수로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영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저는 제자훈련 목회는 십자가 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회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려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고 교육하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시대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사역에 있어서 말씀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그 토양에 따라서 극히 일부들만 변화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만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교만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가정을 전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십몇 년 기도해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우리 어머님을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때에 오카르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옥 목사님의 설교 여정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뜨겁고 매주 부흥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매주 주무셨어요. 한국 100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가장 뛰어난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됐냐 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교회까지 나오셨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하면 소그룹을 쓰셨어요. 다락방이죠. 그래서 순장님과 함께 소그룹에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렇게 길가 같고 돌짝밭 같던 우리 어머님이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거기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설교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이 예배와 설교 이것만 붙잡고 사역하는 것은 좀 사역의 길을 잘못 가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양육에 더 많은 초점을 두셨어요. 지금부터 한 1, 20년 전에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부교육자인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은 어려울 때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본인은 참 목회하기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맞아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70년대 후반과 80년대는 그야말로 지하실에서 교회가 열려도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했고 교회로 몰려올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왔던 사람도 빠져나가는 썰물의 시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너무 목회하고 교회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앞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준비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목회 천재가 돼야 돼요. 먼저는 복음을 철저히 연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누구를 어떤 불신자를 만나든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먼저 갖춰줘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한 사람, 지식적인 사람, 안티기독교인 사람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이 귀가 안 들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복음 전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대상자,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안티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귀가 안 들리고 지금 인지 능력이 거의 사라진 분들이라도 그 자리에서 목회자를 만났다면 거듭나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회심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 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생긴 거예요. 딴 교회 다니는 양이 나에게 올 거를 기대하지 말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양이 이제 나의 공동체 안에 이제 소속이 되면 잘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양육의 능력이 필요해요. 맨날 설교만 하지 말고 구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성도를 양육을 잘 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본인이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배우셔야 돼요. 양육 과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성도를 잘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던, 아주 강조하셨던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행 가이드라고 한다면, 만약 일본을 가이드한다면 일본을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죠. 교회론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지금 현실 교회들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현실 교회 문제도 공부하고, 근데 더 중요한 해답이 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어떤 교회들을 세워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 목회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으는 기술을 습득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성경 66권을 책별로 장별로 연구하셔서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정말 어떤 성경을 내가 설교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연구를 미리미리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도,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를 통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